지난 2시간에 이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물을 탐구했고, 또 스바냐가 있었던 요시야 왕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요. 그래서 나온 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참 축복의 말로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초장부터 하나님은 정말 끔찍한 말을 꺼내십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상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야?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 그만큼 하나님은 화가 나 있다, 화가 안 나 있다?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왜 화가 나시고 왜 진멸을 말씀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왜 진멸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화였어요. 그죠? 우상화였습니다. 잠깐 복습할게요. 우상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형상을 지음받은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우상화는 무엇입니까? 사람, 사물, 물질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사상이 진리라고 여기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영석 권사님,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박지원 지사님,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 진짜 정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죠. 그런데 돈이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야, 인생은 뭐니 해도 뭐라고? 머니지, 돈이지. 돈이 인생의 정답이지.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없고, 돈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돈 있으면 자식들 공부도 잘 시키고, 돈 있으면 서울대도 가고, 돈 있으면 금메달도 따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얻고, 돈이 있어야 국회의원도 되고, 돈이 진리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화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인생의 진리로 여기는 거, 이게 우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조원교회 너무 좋아. 김경혜 권사님, 조원교회 좋아요? 진실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니오라고 하는지 예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원교회 좋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원교회만이 구원이고, 조원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 진리고, 조원교회만이 구원의 통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도 우상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인생을 살다 보니 필요한 것들 살다가 보니까 아닌데?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 사람만 탁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만, 어떤 사람은 물질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힘이 최고지, 권력만. 그걸 인생의 진리로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우상화인데,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화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악인화입니다. 악인화. 악인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화는 뭐냐 하면,
설명을 좀 곁들이자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신실한 척, 겉으로는 성실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지만은 그 속 안에는 교만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미국 사회가 그래요. 겉으로는 미국은요, 다문화를 인정해주고 이민자들이 행복한 나라,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와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초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사건이 드러났죠? 뭐예요? 아주 뿌리 깊은 차별과 인종차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 겉으로는 우리는 기독교 나라, 겉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나라, 겉으로는 우리는 참 선한 백성 말하지만 속 깊은 곳에는 우월주의와 교만함과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이게 바로 악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죄악의 씨앗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우상화와 악인화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탐심과 뭐가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탐심과 욕망.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욕망이 있습니다. 또 욕심도 부릴 줄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탐심과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화랑 비슷한 말인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이 탐심과 욕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당시에 요시야 왕의 시대가 왜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요, 하나님 못 믿게 했어.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왕은요, 하나님을 못 믿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제사 행위를 금지시키고,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만 섬겼어요. 아예 종교 탄압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요시야 왕의 시대는,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는 뭐였냐면 하나님도 믿어. 여러분,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뭐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러나 우리 삶에, 농사 짓는 우리 삶에 비를 내리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신은 금오스 신이며, 말감을 섬길 때에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월성신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필요에 필요한 신들을 또 따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믿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한 다른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자, 보세요. 자, 하늘의 뭇별과 그 다음에 태양을 섬기는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그들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 하면서도? 그래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또 뭐예요? 말감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돼 있고, 여러분 곰이 아니에요. 하는 곰 아니에요. 산에 사는 우상 신인데, 여러분 밀곰에게 또 뭐예요? 맹세하고, 자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자신들의
탐심과 욕망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감과 금아림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섬기는, 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랬느냐?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공부하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못 믿게 탄압해. 그러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저항하죠. 예. 저 북한 주민들처럼, 저 공산주의 나라들처럼 그냥 맨발로 들킬까봐 그냥 눈을 밟으면서 해발 600m, 700m, 1000m까지 올라가서 숨어서 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면.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지금 사람과 사물과 돈과 이런 것들을 우상화시키고, 겉으로는 선한 척, 말씀을 잘 따르는 척 하면서도 속 안에 교만이 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어느 시대랑 비슷하냐? 여러분, 그래요. 지금의 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민권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민권사님은 안 그러신 거야. 그렇죠. 질문한 내가 바보야. 민권사님은 안 그래. 근데 지금 그렇다고요.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치 스바냐의 시대, 요시야 왕의 시대처럼, 차라리 6.25 때처럼 탄압하고, 일제시대처럼 고문하고, 저기 초대교회 때처럼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순교자의 길을 걷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단단한 믿음 속에 섰지만은, 지금의 시대는 혼동의 시대, 혼란의 시대. 이게 성도들을 다 병들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딱 보니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셔.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 해당돼요, 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줘도 아멘도 안 하시고. 목사님, 아멘 좀 시키지 마요. 지금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진짜 마스크 쓰고 진짜 지내면요, 여기만 땀이 줄줄줄 밑으로 흘러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멘도 안 시킬 수는 없고 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화와 악인화와 탐심과 욕망,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혼란과 혼합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땅 위에서 너희를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쓸어버리리라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이 시대에, 가뜩이나 이 혼합주의와 우상화, 악인화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안 그래도 신앙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까지 덮쳐서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막 깔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절대자라고 여기며 그분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스바냐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오늘 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잠잠할지어다 합니다. 진멸을 앞에 두고 있는 너희들아,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너희들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몇 번 나와요? 네? 3번. 그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대명사 주 여호와. 여러분, 주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대명사 주까지 치면은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4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할까? 4번이나.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 근데 여러분, 글을 쓰는데요, 반복이 이렇게 많으면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일까요? 예? 그래요, 민경원사님. 나쁜 글이에요. 왜 나쁜 글이죠? 자꾸 하나님 찾으니까. 자, 여러분, 이 작가가 글을 쓸 때에 했던 말 또 나오고 했던 단어 또 나오고 그러면 그 글이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일까요? 좋지 않은 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그럼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 그러면 그 설교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처음에는 은혜롭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쵸? 나중에는 그냥 언제 끝나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단어 또 쓰고 그러면 좋은 글이나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글 쓰는 작가들은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 글을 최대한 줄여서 간결하게 그리고 잘 알아듣게 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작가의 기본입니다. 글 쓰는 것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1장 7절은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 3번에다가 주까지 나오니까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할지어다. 예? 이는 먼 날이 가까웠으니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앞에만 한번 주어로 딱 여호와 한번 하면 되는데 4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때 했는데 우스복 권사님, 반복을 하는 경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성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반복을 한다는 건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중요하시고 누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앞에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중요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야, 악인화와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지금 혼란의 시대, 신앙을 잃어버리는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되게 위험에 빠졌어.
그럼 그 사람에게 막 지금 위험하다고 신호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너무 경황이 없으면 여러분 뭐 해요?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야, 주원아! 주원아, 주원아, 주원아! 지금 차가 막 지금 와가지고 애를 지금 막 치려고 하는데 주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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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삶에 여호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할 때 또 일할 때에 점심 먹을 때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10번 정도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김순혁 원사님. 김순혁 원사님 30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 예배 참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지만은 교회 학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예배의 기회가 없지만 지금 그들의 학부모, 여기 박지원 집사님 학부모잖아요. 둘째가 몇 살이죠? 14살. 그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30, 40대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들 안에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에서 그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질 거예요. 아이들은 또 어떻고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안 그래도 게임에, 안 그래도 세상의 TV에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이 안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우상화와 악인화와 자신의 삶과 탐심과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점점 자신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벌써 교회 학교를 4번이나 연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 젊은 부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사라지고, 그나마 정말로 심지만 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불꽃마저 꺼져버릴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믿음의 위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스바냐가 의도적으로 몇 번이나 주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왜 너희 삶에 여호와가 없어졌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감염될까 무서워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이며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백성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여러분 진짜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이것이 장기화될 때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말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여러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길을 바라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오늘 주제처럼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왜 진멸과 멸절을 앞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에 빠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빠진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를 찾기를 소망하면서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1장 7절에 보니까 이는 무슨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는요, 히브리어에 하스라는 말이 바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이래요. 하스. 이것은 일종의 감탄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해, 쉿, 이런 말이에요. 쉿, 조용, 쉿,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조용하고 쉿, 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그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지금 4학년 3반이에요. 4학년 3반. 쉬는 시간이야. 애들은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서로 뭐 얘기도 못하게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애들은 막 그냥 제잘제잘거리고 그냥 막 장난치고, 지우개 막 던지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복도 뛰어다니고, 이게 애들이지. 왁자지껄 막 하는데 반장이 조용, 쉬. 누가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학교 생활 잘하셨나 봐? 야, 조용! 야, 반장이 일어나가지고 대표, 조용! 쉬! 누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시는 거야. 정신없이 그냥 왁자지껄, 그냥 엉망진창, 그냥 막 시끄러워가지고 교실이 떠날 것 같은 거기 그냥 혼란한 그 교실에, 쉿! 야, 조용해! 누가 오시는 거야? 선생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혼란한 거예요. 여기선 이게 옳다, 저기선 저게 옳다. 그냥 서로 죄악과 우상과 그냥 말 그대로 온 나라가 혼란과 왁자지껄하게 혼돈에 휩싸여서 시끄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얘기합니다. 반장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조용. 쉿. 누가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오실 것이고 주님이 여기와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용히 하면서 쉿! 잠잠해야 조용히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이러면 또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 4학년 3반으로 돌아갑시다. 4학년 3반으로 돌아왔어요. 자, 막 떠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장이 일어나서 야, 조용해! 쉿!
선생님 왔어!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과서 엉망진창 돼 있는 거 제대로 페이지 43페이지 딱 피고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칠판 딱 보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안 혼나요. 그런데 반장 말 못 듣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야 조용 선생님 와 그런데도 안 듣고 막 떠드는 애는 박사밀로 나와. 박사밀 죄송해요. 예, 이해하시죠? 예, 이리로 나와. 임원덕 이리로 나와. 아니야. 지금 말씀 못 들었나 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왔는데 계속 떠들고 혼란하고 막 시끄럽게 한 애들은 어떻게 돼? 나와. 엎드려.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빠따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예, 가시죠. 그죠? 야, 조용해. 스바냐가. 야, 조용해, 지금. 지금 어떤 때인데 여호와가 오시잖아.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제자리로 가. 내 자리로 돌아가. 여호와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잘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겠지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지 욕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냥 세상의 물질과 돈을 막 그냥 우상시키고 막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바냐 이 짧은 한마디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4학년 3반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가 오신다. 선생님 오시잖아. 너 혼나고 싶어서 그래. 그럼 지금 빨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여러분 조용히 하고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왔는데 조용히 하고 떠들지 않아. 여러분 옛날에 칠판에 보면 항상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었어요? 떠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왜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를 살펴보니까 아주 아합의 시대랑 달리 지금의 이 시대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상급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바로 심판의 날이며 진멸의 날이며 진노를 베푸는 날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 이거의 의미를 한번 조금 더 깊게, 원래는 조용, 쉿 이런 말도 있지만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21세기에 2020년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말 많이 하고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이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하는 사람이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질문이 틀렸나? 잘못됐나요?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주장만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막 이유와 핑계가 많아. 근데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묵상하며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 그래, 영어에 보면 shut up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 다물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네 생각 내려놓고 네 고집 내려놓고 네 마음 피우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조용, 잠잠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3일을 건너서 왕의 도로 킹스로드를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게 하셔요? 3일 동안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사막을 건너가, 광야를 건너가게 하셔요. 아니 왜 좋은 길 냅두고 왜 그렇게 험한 광야를 가게 하셔? 그러니까 벌써 3일 동안 걸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이 삐쭉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부는 이 킹스로드, 왕의 대로로 걸으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7일이면 가거든요. 여러분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맘먹고 걸으면 이틀에서 3일이면 그냥 도착하는 거예요. 가나안 한 200km도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불볕 더위와 그냥 햇볕이 내리쬐는 이 더운데 여기를 지나게 하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삐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딱 뭐를 마주해? 홍해를 마주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4학년 3반 된 거예요. 선생님 모시기 전에.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불면, 저기서 불평, 왁자지껄 그냥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말이야. 어? 기껏 힘들게 해가지고 애굽 땅을 탈출해 왔더니 하나님 미쳤냐고 말이야. 왜 여기다 갖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갖다가 놓고 앞에는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에서 3,500명 기마병이 지금 오고 있는데 뒤에서는 칼 맞아 죽게 생겼고 지금 이게 뭐냐고 막 시끄럽게 왁작지껄 할 때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라.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위기에, 이 어려운 고난에 주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장, 내 의견, 내 핑계, 내 불평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불평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은혜의 말씀. 스바냐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예, 내 할 말 많지만 여호와 앞에서 입을 다물고, 내 생각 너무 많고 내 주장 많지만 여호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불평, 내 핑계, 수많은 말들 쏟아내고 싶은 말 많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속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어디 있어? 근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주장을 비우고 내 불평을 비울 때에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인데 스바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지금 우상이 너무 가득하고 너희들 마음에는 지금 교만이 너무 가득하고 너희들 안에는 지금 탐심과 욕심과 욕망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왁자지껄 떠들고 니네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오시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심판과 진노와 진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기 전에 어쩌보면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죠?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될 핑계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폭풍전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폭풍전야?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고요하죠.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고 오실 때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의 메시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7절 마지막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시작.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한다. 여러분, 희생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희생을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희생을 해? 송아지와 비둘기와 순양 이런 걸 희생하죠. 이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때 그 제사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요 두 줄만도 또 30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냐?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자를 청할 자들을 뭐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셨는데도 오실 때 요 앞에 잠잠하고 나를 비우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잠잠한 사람들은 진노와 심판을 면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상과 악인과 교만과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좀 더 깊게 연구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한 절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런 스바냐가 외치는 이 소리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 앞에 잠잠할지어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